향인 흉률이 삼세일 재물 흥강법계에서 일체 유심조들아 나모 반갑습니다.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안심인명하소서. 홈 바람이 언제나처럼 조사선 사가오록 백장강록 제13편 똥을 치우라 하는 주제의 단락을 끊어서 오늘은 그 8번째 3단이 공하다 하는 주제로 본문을 따라 부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삼재가 끊겼다. 삼업이 청정하며 삼륜이 공적하고 삼단이 공하다. 무엇을 비구가 부처님께 공양하고 모신다 하는가? 육근에 번뇌 없는 것을 말한다. 그것을 장음한다고도 하는데 모든 번뇌가 빈 것을 수풀과 나무로 장음했다며 모든 물덤이 빈 것을 꽃과 열매로 장음했다 하는 것이다. 빈, 즉 공무, 불안으로 수행인을 파악하고 법안으로 청탁을 분별하면서 청탁을 분별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으며 그것을 눈 없는 데까지 즉 무한에 도달했다고 한다. 보적경에서는 법신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것으로는 구하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색이 없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것이 아니며 망정이 없으므로 천안으로 볼 것도 아니다. 모습을 떠났으므로 해안으로도 볼 수 없고 모든 행을 떠났으므로 법안으로도 볼 것도 아니며 모든 식이 떠났으므로 불안으로 볼 것도 아니다. 이러한 생각을 내지 않는 것은 부처님의 생각이라고 한다. 색은 색이나 형색이 아님을 진색이라 하며 공은 공이나 창공이 아님을 진공이라 하니 색과 공도 또한 약과 병이 서로를 다스린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법계관에서는 색에 적하지 않았다느니 할 수 없으며 공에 적했다느니 공에 적하지 않았다느니 할 수도 없다라고 하였다. 눈, 귀, 코, 혀, 몸, 의식의 모든 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제7식의 전변에 들어간다고 한다. 제7지보살은 7지에 물러나지 않고 위로 3지로 올라간다고 한다. 보살 심지는 명백하여 쉽게 오염되어 불이라고 말만 해도 바로 탄다. 세계에서 올라가면 보시가 병이고
간탐이 약이며 새끼에서 내려가면 간탐이 병이고 보시가 약이 된다. 유작계란 세간법을 끊는 것이며 다만 몸과 손으로 조작하지 않아 허물이 없으며 이를 무작계라 하며 또는 무표교, 무루괴라고도 하기도 한다. 그러니 마음을 엄찔했다 하면 모조리 파괴라 하는 것이다. 이제 있다 없다 하는 모든 경계에 혹하지 않고 혹하지 않은데 머물지 않으며 머물지 않았다는 생각도 없으면 그것을 빠짐없이 배우고 부지런히 생각하며 널리 유포한다고 한다.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음이라 하고 깨닫고 나서는 자식이라 하는데 깨달음이 없다는 생각도 없음을 이미 자식이 음이와 자식이 동시에 없어짐이라고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우리가 삼신부를 설하여 부처님의 경지와 불계를 설하였고 여기서도 계속하여 불계에서 본 성품별로 나누어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삼재가 끊겼고 삼업이 청정하며 삼륜이 공적하고 삼단이 공하다 하는 부분을 참 이 삼재, 삼업, 삼륜, 삼단 불교를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본다면은 이 단어 자체부터 정말 힘들고 배우고 힘들게 정말 기초교리에서 중반 이제 대학 석학 박사학위 정도 가야 나올 법한 선의 경지요. 선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불교 경문에 다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잘 들어보지 못하는 말들이 너무 많죠. 부처의 경지는 모든 번뇌와 삼세가 다 분별해서 나온 말이지 말일 뿐이다. 실제가 존재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실상이 없는 것인데 어쩔 수 없이 꿈속에서 꿈을 꾸듯 여러분들이 마음의 경계가 한량없이 이렇게 지어감으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표현하는 말로서 부처님이 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라고 하시오. 전생, 삼재라는 것은 전생, 이생, 후생이라는 삼재가 끊어지고 이것을 삼재라고 합니다. 모든 번뇌망상이 사라져 탐진치 삼독심이 청정하여지는 것이며 이것을 삼업이라고. 아집과 법집과 불집 등 모든 집착이 생겨나지 않으니 삼륜이 공적하고 하는 말은 아집, 내라는 집착과 법이 있다는 집착과 부처가 있다는 집착을 생겨나지 않는 것을 삼륜이 공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단이 공하다 하시는데 이 삼단은 좀 전문적인 용어입니다만 삼단이란 번뇌를 끊는 수행의 계이상으로 첫째 견소단이란 견소단이 삿된 스승을 만나 잘못 알고 있는 번뇌장을 사사 즉 삿된 스승한테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가진
소지장인 사교, 잘못된 종교, 그리고 잘못된 생각으로 정사유가 아닌 삿된 사유를 일어나는 후천적인, 태어나서 배우고 들은 이런 후천적인 번뇌장 또는 소지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죠. 스승을 요즘은 선지식이 너무나도 귀하고 보기도 힘들고 만날 수도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불교는 사라지고 사교와 유교와 도교와 사만예즘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 거기다가 타인 종교다, 회교다, 기독교다, 천주교다 하면서 율법들이 들어오고 해서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는 안목도 전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 중요한 것이 견소단인데, 견소단이라는 것은 잘못된 스승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스님이 어떤 사람이 깨달았다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가지고 귀신굴에 들어앉아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잘못된 스승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사교, 잘못된 종교다. 그리고 사사유다. 그런 사에서 삿된 사유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도가 트는 걸로 알고 있는 도교적인 입장과 유물론적 입장과 모든 것을 실상이 있다고 하는 유물론, 그래서 그 안에 신성사상이 있다는 신성론, 이런 것을 잘못 가르치는 스승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 그런 스승을 만나면은 그 스승뿐 아니라 자기도 어떻게 비상을 먹고 죽는 길로 걸어가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3단 중에서도 첫째가 견소단이 참 중요합니다. 둘째는 수소단입니다. 이건 수소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본능적으로 저절로 일어나는 번뇌장입니다. 내가 생각을 일으키고 싶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기억된 그 아래의식에 있는 번뇌가 계속 자기도 모르게 제칠 말라시기 위해서 사유되고 사식되고 자꾸 떠오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 본성이라고 말을 하지만 본성은 사실상 아닙니다. 다 주서들은 견문각시요 아르마리인 것입니다. 이 아르마리와 견문각시가 계속 일어나니 참 어렵죠, 이걸 끊는 게. 그래서 끊기란 정말 가히 힘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끊어야 하는 것이고, 먹고 싶다는 식욕 또는 자고 싶다는 수민욕 등 자연적인 현상이면서도 그게 대해 또한 집착을 부리면 이것은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의 수소단, 첫째의 견소단, 셋째는 비소단입니다. 비소단이란 견도와 수도에 다 끊이지 않는 유의와 무의라는 것입니다. 무의법을 말하는데 무의법은 무의법은 물론이요, 변화하는 유의법도 번뇌에 더럽히지 않는 것이 있으니 사체 중에 도체가 이에 해당한다. 즉 무슨 말이냐, 도가 있다는, 정말 이때까지 불교를 배우고 수행을 하고 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느냐? 원래는 본래 공입니다. 그 또한 원래 없었던 겁니다. 또한 만들어지고 조작돼서 나름대로 하나의 생활 습관과 우리 생활 속에서 공유적인 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길이지,
그것이 진정한 자연의 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뇌를 끊는 승질에 대하여 또한 세 가지로 나누니, 첫째가 무료의 진지가 일어날 때 진실된 지혜가 일어날 때는 이 번뇌의 자성을 끊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자성단이 또한 있습니다. 자성도 공하다. 정말 헷갈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진여의 세계에서 보면은 자성 또한 공합니다. 그러니 이때까지 그렇게 무청정한 자성을 관하라 했지만 이거 역시 본래 무일물입니다. 이게 자성을 끊어라. 둘째, 무기법의 체를 끊는 것이 아니고 깨달은 이도 오근오경 그대로 있는 것을 말하는 연박단이 그것이다. 참 해석하기 힘들 겁니다. 받아들이기도 힘들 것입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불교 공부하라, 수행하라 해놓고 또 이것마저 끌으라 하니 참 난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사실상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 공의 진공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불생단입니다. 불생, 생이 있다느니 없다느니 하는 것까지 끊어라. 이것은 번뇌가 있는 것을 끊는 것이 아니고 다시는 번뇌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단이다. 번뇌가 아예 원래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것이 번뇌라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본래 공입니다. 그래서 앞의 두 가지 업은 무의법을 택멸무의라 한다. 우리가 6개의 부처를 말할 때 첫째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택멸과 비택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무의택멸입니다. 여태까지 깨달은 사람은 무의법을 쓴다 했는데 그 무의라는 택멸조차 또한 무의라는 것. 뒤에 일단을 끊은 무의법을 또 이것을 한번 끊고 나면 그 끊었다는 그 생각마저 또 끊어야 되지. 이것을 비택멸무의다라고 다 말입니다. 글자입니다. 명색입니다. 정말 대단한 걸로 알았다고 이거 하나면 박사학위 100개는 받는 그런 단어지만 이것 또한 공이라는 것. 그래서 뒤의 일단으로 그는 무의법의 비택멸무의라고 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허공이요 부동이요 상수 멸진과 같은 진여 해서 택멸 비택멸 이렇게 해서 부동까지 6가지를 우리는 진여다 한 오이백법에서 하고 있는 얘기죠. 그러면 부처님 세계적 불교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들어서 정말 본래 공을 이룬 어떤 일은 오이백법마저 내가 일체 유심조라고 개성을 읊었습니다만 이것마저 본래 공으로 돌릴 수 있다면 진정한 부처요. 그것이 들어서 하는 말이 부처라는 것입니다. 그게 부처님 세계 즉 불교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여기에 무슨 삼재가 있고 삼업이 있고 삼륜이 붙을 곳이 있겠는가. 그래서 삼단이란 수행도 역시 그 본성이 공하다는 것을 청년이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백장선사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무엇을 비구가 부처님께 공양하고 모신다 하는가? 육건에 번뇌 없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스님들이 조석 예불을 올리고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린다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뜻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건, 한이 있을 신의 육건의 번뇌, 정말해서 한 생각 일어남이 없는 것을 공양을 올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똑딱치고 뭘 치고 하면서 아침 조석 쉐복같이 일어나서 도량석을 돌고 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부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처님 그런 거 그런 공양 받을 줄 않습니다. 다 범부의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의식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번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끊어야 된다. 그래서 위에서 3단을 끊으면 택멸, 비택멸이라는 무의의 경지인 불계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구가 어떻게 공양하고 모신다 하는 말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떤 함도 다 허망하고 그 실상이 없는 것인데 하물며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을 모신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세속에서 보면은 범부의 세계에서 본다면은 참 거룩한 행위고 숭고한 예경이 되겠지만 불교에서 보면은 공양을 받을 부처가 없습니다. 공양을 올릴 부처가 또한 없습니다. 근데 어디서 흔적도 없는데 어떻게 부처를 모실 수 있겠느냐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님이 또 백장스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육건에 번뇌가 없는 것을 말한다라고. 육건이란 난입이슬 신이 이니 위에서 3단을 끊을 때 5건은 그냥 둔다고 하였듯이 깨달음을 얻어도 이것은 그대로인 것이다. 그러니 원래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그 육건 안으로 번뇌만 끊으면 되는 것이므로 번뇌 없는 것이 부처님을 공양하고 모신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엄하다고 하는데 라고 하시어 번뇌가 다 사라진 텅 빈 허공 같은 것을 장엄이라 하고, 그래서 부처님 세계를 화장세계, 연화장세계 등으로 부르는 것이 이 바로 장엄, 없는 장엄, 꾸미지 않는 그대로의 장엄을 장엄이라고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유의는 허망하지만 이것이 재행무상이지만 무의는 진실예상한 것이다. 본래공은 영원하다. 그래서 모든 번뇌가 빈 것을 수풀과 나무로 장엄한다 하며 모든 물덤이 빈 것을 꽃과 열매로 장엄했다 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엄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함에 얽매이거나, 즉 이것이 번뇌죠. 집착함이 없다, 이것이 망상이에요. 번뇌, 망상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그 모든 번뇌와 망상이 텅 빈 허공 같은 경지에 있어서야 거울에 때가 없으면은 모든 만상을 다 비추어 드러나는 것처럼 빈, 불안,
수행인을 방하다. 부처의 눈은 텅 빈 흑원 같은 것이. 이것을 그렇으므로 수행인들을 제접하고 그 견처를 밝혀주고 바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을 불안이라고 합니다. 예? 이것을 수행인을 파악한다. 그 수행인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 어디에 매여 있는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므로 빈 마음으로 가려내어야 하고 법안으로 청탁을 분별한다 하면서 청탁을 분별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그것을 눈 없는 데까지 도달했다고 한다. 눈이 없는 눈, 무한, 이것이 정말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눈이다. 여기서 법안도 같은 경지에서 납자가 탁한지 비워 맑은지를 아무런 생각 없이 보면은 법안이란 해명이 드러나 청탁을 알아본다는 뜻입니다. 보고 그 가지가지 천차만별의 분별의 세계 역시 걸림없이 나투어 비추어 내므로 무한, 눈이 없다라고 한 것은 분별심으로 보는 눈이 아니라 비택멸로 보는 견임으로 택함과 집착과 구함과 어둠과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눈, 이것이 비택멸입니다. 이 택멸을 가지고 이것이 진정 보는 눈이 되는 것이며 이것을 선지식의 눈, 명한 종사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분을 눈이 없는 경지에 도달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경전을, 석가모니 부처님의 경전을 비유해서 보적경에서는 법신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것으로는 구하지를 못한다라고 했다. 이것은 즉 색수상 행식 모든 것이 전부 그런 명색이나 뜻이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종교관으로 본다면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안으로도 볼 수가 없고 그 안은 원래 비언 망정이 없으므로 천안으로도 볼 것도 아니다 라고 보적경에 되어 있다는데, 보적경을 들어서 다시 설하신데 여기서 법신을 들어 법신의 경지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이런 유의법으로는 도달할 수 없으며 오직 무의법인 허공이나 택멸, 비택멸의 경지만이 보고 듣고 할 수 있다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상이 없는데 어찌 육안으로 볼 것이며 허망한 망정이 달아 사라졌는데 천안인들을 볼 수 있겠느냐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습을 떠났으므로 해안으로도 볼 수 없고 모든 행을 떠났으므로 법안으로도 볼 것도 아니며 모든 식이 떠났으므로 불안으로 볼 것도 아니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떤 상이 아닌 것으로 아무리 밝은 해안으로도 볼 수 없고 그 어떤 행위를 떠났으므로 제법인 유의법인 법안으로 볼 것도 아니라고 하시면서 작용과 상을 들어 가지고는 부처의 모든 것이 떠났으므로 라고 하여 생각이 떠났고 무심의 도리인데 무엇이 있으며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생각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님은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내지 않는 것은 부처의 생각이라고 한다. 이 생각 없는 생각을 부처의 생각이라고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행위적이나 어떤 생각으로 보려는 것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을 불견, 부처님의 견해다, 부처님이 본다
라고 하시는데, 즉 이 흑오 아무것도 없는 여기서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염라대왕이 보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불안으로 다 보고 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차별심에서 벗어나서 번뇌망상이 다 사라진 곳에서 그 실상이 투영된다고 하시어 무위법이 곧 부처님의 참다운 보는 것이며 모든 행위 다 이와 같다. 그러므로 법신으로 본다면 색은 색이나 형색이 있는 색이 아닌 진색, 진정한 색깔이이며,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은 공이나 창공이 아닌 흑공, 태어공 같은 것이 바로 진공이라 하나, 진공이라고 또한 말을 하나, 색과 공 또한 약과 병에 스스로 다스리는 말입니다 라고 하셔. 공이라 하든 진공이라 하든 창공이라 하든 이 모든 것은 어떤 형상을 나타내는 말인 것이다. 또 명제합니다. 명입니다. 그러니 그 명색에는 어떤 실상도 존재하지 않음을 들어 이것은 중생의 명색이 물들어 이 색계를 벗어나지 못함으로 욕심을 버렸으나 아직 색계를 벗어나지 못한 중생들에게 그 색계마저 벗어나고 또 나아가 무색계인 무위법이라고 이름 지어진 모든 것이 상대법에서 생겨난 이름임을 자각하여 이 모든 명과 색을 일시에 방아쳐 놓아라. 그러면 모든 것이 둥근 것은 둥근 대로, 푸른 것은 푸른 대로,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꽃은 꽃대로 다 자기 성품대로 한 점 조작 없이 다 드러나 있는 그대로 처음도 그대로, 중간도 그대로, 다음도 그대로, 전부 그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그대로 영원한 자유를 누릴 것이라고 이렇게 수많은 예를 들어 같은 말을 계속 백장선사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예 여러분들의 습화돼서 학문을 배우듯이 아예 자연적으로 그렇게 마음 전체가 이렇게 훈습되어서 하나의 없는 무심의 도를 정답해야만이 모든 실상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계에 관해서는 색에 적하지 않는다느니 할 수 없으며 공에 적한다느니 공에 적하지 않는다느니 할 수도 없다. 그러니 사법계가 아니라 이사법계가 아니라 이사무의 법계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모든 두두물물이나 이치나 다 그 색이나 형상을 들어 말하고 있지만은 사사법계관과 차원에서 본다면 색이 다해서 색이 아니요 공이 다라 해서 공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인 것이다. 그러므로 공과 색으로 나누어 차별적 관계를 떠나서 색과 공이 서로 상입하여 만상을 드러내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이 상차, 상조요, 상차, 상조, 차조, 동시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실상이 아닌 진공에 포섭되는 것이다. 가상이 상이요, 상이 가상이. 그러니 상이다, 가상이다 할 것 없이 그대로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도 틀렸고 저래도 틀렸고 있다 해도 틀렸고 없다 해도 틀렸으니 있는 그대로가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명식인 말에 글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실상이 아닌 진공에 포섭된다. 그래서 불신이란 경지에서 보면은 하나의 이름이지 그 어떤 것을 세울 것도 말할 것도 붙일 것도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마음의 심신 역시 이와 같아 어떤 마음도 관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관이나 이 모든 것을 다 떠나고 보면 그게 무엇이라는 것이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할 수 없이 명식을 만들어 차별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은 그 본성이 공함을 여태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눈기, 코, 혀, 입, 의식의 모든 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제7전변식에 들어간다고 한다 라고 하지만 그 제7식이 원행지를 말하지만 이건 역시 칠지보살을 칠지에서 물러나지 않고 위로 삼지로 올라가야 한다. 즉 팔지 부동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구지인 선행지를 거쳐서 십지인 법운지까지 올라가야 한다. 그래서 이때는 뭡니까? 버리라 하다가도 이 경지에 간 십지보살의 입장에서는 욕심을 또 내어야 합니다. 올라가야 하니까. 그래서 보살의 심지는 명백하여 쉽게 오염되어 불이라 하면 말만 들으면 바로 탄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가 완전한 자유라는 불 해도 그냥 불에 타버리고 뭐 마음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보살의 마음은 어떤 번뇌망상을 벗어났으므로 속을 모두 끊고 삼단을 벗어났으므로 모든 경계가 밝고 희다는 것은 곧 어떤 색수상행식이란 오음 중에 오직 식만이 동로하는 것임을 불이라는 마음을 일으키면 바로 불이 되고 물이라는 마음을 일으키면 바로 물이 되는 형상이나 모양이 없는 경지이므로 이렇게 불이라는 말만 하면 바로 탄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색계에서 올라가면 보시가 병이 되고 즉 십지보살의 입지에 가면은 육바라밀을 닦아라 이런 말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보시가 병이 된다. 간탐이 악이며 색계에서 내려가면은 간탐이 병이고 보시가 약이 된다. 이 말은 욕계에서 본다면은 배우는 게 좋고, 예. 하지만은 이것이 또한 십지보살의 경지에 가면 다 그런 것이 욕심은 사라진 경지이기 때문에 다시 욕심을 부리라고 말을 한다는 것. 그래야만이 위로 올라가서 무색계로 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작계란 세간법을 끊는 것이며 다만 몸과 손으로 조작하지 않아 허물이 없으면 이를 무작계라고 하며 또한 무표계, 무루계라고도 한다라고 하셔. 여기서 유작계라는 것은 개체의 하나로 작계란 계를 받을 때 법답게 삼업을 동작하는 것으로 곧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업체를 말하는 것이고, 무작계는 이때 작계의 연에 의하여 몸 가운데 생기는 것으로 보고 들을 수 없는 연을 몸, 입, 뜻, 즉 삼업을 통하여 동작을 위하여 한 번 생긴 뒤에는 그러한 동작에 의지하지 않고도 항상 상속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무작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작계는 몸, 입, 동작을 쉽게 되며 함께 없어지지만 무작계는 평생을 항상 상속하여 방비지약 공능을 내는 것이므로 무르게라 한다. 즉
비를 방지하고 악을 금지하는 이런 스스로의 공익적인 공을 능히 행한다. 이것이 무르게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움츠렸다 하면은 모조리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이면 바로 파괴가 되는 것이다. 몸으로 수행하는 것을 지나 마음을 수행할 때도 오직 버리는 것과 하지 않음을 근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지만 마음을 움직였다 하면 바로 심식의 경계로 다시 들어가 수옥을 끊을 수 없음을 들어 모조리 파괴라 하시어 무의적 수행과 버리는 공부가 진정한 공부지 무엇이든 지어서 얻으려는 공부는 진정한 공부가 아님을 들어 이렇게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있다 없다 하는 모든 경계를 혹하지 않고 혹하지 않는데 머물지도 않으며 머물지 않는다는 생각도 없으며 그것을 빠짐없이 배우고 부지런한 생각하며 널리 유포한다고 한다. 보살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벗어나는 돌이 상구 밖으로 벗어나야만이 다시 경계가 생각에 이끌려 수옥이나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시오. 이것을 들어 배우고 생각하며 널리 유포를 하는 것으로 비유법을 들어 그 대경을 밝히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보면은 것과 삼계에서 보는 것이 이처럼 정반대로 다르고 그 대경이 서로 경계를 이루지만 이것을 어디까지나 경계에 혹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단계가 경계를 벗어나고 보면은 거기에 무슨 차별적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 붙을 수가 없는 경지이므로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달지 못했을 때는 엄이라 하고 깨닫고 나서는 자식이라 하는데 깨달음이 없다는 생각도 없음을 엄이와 자식이 동시에 없어짐이라 한다. 어미는 내리사랑이라 해서 그저 자식을 위해서 온갖 헌신과 모든 것을 다 주는 정말 사랑을 베풀고 있고 자식은 위로 보고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났다고 또한 찬쪽으로 돌아가버린 이것이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나 3단을 뛰어넘었다는 생각도 벗어나고 그 벗어났다는 생각마저 없는 무심에 이르러야 진정한 부처이며 부처 경지며 그것이 무심 지도이더라. 감사합니다.